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가 5월 3일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장, 우리 찬송가 36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라.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찬송가 393장, 393장 찬양 드립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리.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살아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령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말이 맘먹일 내리시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령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우리 찬송가 413장 우리 413장 찬양 드립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그 빅바람이 섞어 어렵듯이 나의 영원인 네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막히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니 드리에 대장 되니 그네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힘님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교동문 14번, 우리 찬송가 뒤에 있죠? 교동문 14번, 시편 24편. 우리 교동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탈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이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리로다. 하나님의 오시사 전능하신 하나님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주시리. 낯을 감미리 하시고 주 나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봉헌기도 예물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먼저 하나님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배드리오니 주님 이 예배를 받으시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을 의지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드리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 각 초소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정말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그 날들을 기억하며 그리고 지난 일주일들을 뒤돌아 봤을 때 얼마나 저희가 연약하며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비록 의인이지만 하나님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하나님 연약하여 때로는 죄악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판단하며 여러 가지 이 우리가 정말 연약한 모습 속에 정말 갈팡질팡하며 하나님 저희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굴복하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결한 마음 속에 말씀을 받으며 이 시간 담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하여 저희가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온라인으로 우편으로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경헌금과 여러 가지 주일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어려운 때에 저희가 구별하여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린 것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하나님 때를 따라 채워주시고, 우리가 정말 자족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방주의 권속들, 특히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그 손길 위에, 어려운 가운데 드린 손길 위에 신령한 복, 하나님의 그 복으로 채워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여 주셔서 강건함을 주시사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주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하나님 주어진 그 말씀 또 묵상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저에게도 충만케 하시고, 우리 듣는 이와 또 선포하는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 한 주간 또 잘 보내셨는지, 아까도 또 인사 말씀 드렸는데 또 중간에 또 오신 분들을 또 위해서 또 인사 말씀 또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또 빕니다. 오늘 저는요, 요새 잊지 말고 떠나라, 요새 잊지 말고 떠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틀리지만 보통 질병의 두려움이 있죠. 또 가난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실직의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죽음의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될까 봐 그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불확실성 때문이죠.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는 이 시기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40년 전에 이미 책이 나왔어요.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게 지금 실현되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 코로나 사태를 혁명적인 시대라 간주하면서 그 불확실성의 시대의 그 앞자에 초자를 붙여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며 그렇게 언론에 하는 그 글을 보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제 뉴스를 보니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FDA가 코로나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를 긴급 승인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극복도 없는 최초의 약이라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약은요, 중증 환자들을 위한 치료제이지 이게 확실한 코로나 치료제가 아닌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확실한 코로나 치료제가 없는 것이죠.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한번 살펴보았어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타락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간다고 우리는 고백하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참한 일이 생기면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뒤돌아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았어요? 예,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러한 질문을 던졌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지금 이러한 질문을 던지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 고통 가운데 이러한 질문을 혹시 던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 질문은 하나님이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두셨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너무 힘들면 심지어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며 절망과 두려움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 버리신 것 아니죠. 그런데 너무나 기도 응답이 되지 아니하고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정말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그러한 그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경험을 한 인물이 나옵니다. 다윗이지요. 지난 시간 2주 전에 저는 이 두려움에 빠진 다윗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가도왕 앞에서 두려워하며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며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리고 도망한 곳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어요. 이곳에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훈련받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다윗은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가 도피처로 선택한 곳은 모압입니다. 그가 그곳으로 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둘람 굴에 사람이 많아 사울에게 발각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00명 그리고 그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1000명입니다. 그 좁은 그 이스라엘 땅, 사람들을 풀어나왔기 때문에 사울이 쳐들어올 수가 있는 그 장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동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다윗에게 문제가 있는데 연로하신 부모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에게는 이 아둘람 굴은 안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도망자의 생활을 하기에는 힘들었어요. 이러한 이유로 다윗은 모압에 가기로 선택을 합니다. 자, 우리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다윗이 아둘람에서 모압 미스베로 가지요. 여러분, 모압 미스베는 지도가 없지만 한번 저의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되실지는 모르겠어요. 이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시고요. 모압 미스베는, 모압 땅은 요단강에 이렇게 있으면 동편에 있습니다. 아둘람은 어디에 있냐면 이 지중해 쪽에 이 블레셋 땅이 있습니다. 그 안쪽에 있는 것이 그 가드 지역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서쪽에 있다라는 것으로 보시고, 이 모압 미스베는 동쪽에 있는 것입니다. 서쪽에서 지금 아래로 해서 이 모압 동쪽,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여러분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땅이 좁기 때문에 그 가는 거리가 얼마나 길 것인가 하지만 도망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긴 거리가 아닌가. 그리고 혼자 간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미스베에 갔는데 미스베는 이제 어떤 뜻이냐면요, 전망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망대. 여러분, 망대는 어떤 곳이에요? 탁 트인 시야를 제공하는 지형입니다. 그래서 미스베라는 그러한 뜻을 이제 갖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부모님을 모시기에 안전한 지역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모압 왕에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낼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시면요, 여기에 감정 상태가 우리가 찾을 수 없지만 좀 흥미롭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모압 왕에게 소심하게 요청했을까요? 당당히 요청했을까요? 소심하게 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저는 당당히 요청했다고 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당당히 요청했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저는 당당하게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이 모압은요, 원수의 나라잖아요. 이 모압에게 이렇게 왜 당당할 수 있을까? 뭐 원수의 나라라서 소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뭐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당하게 했다라고 보는 이유는 이유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말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지금 모압은 누구와 적대 관계에 있습니까? 사울과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이미 사무엘 그 상에 보면은 사울이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압을 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제 정치적인 이 적대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지고요. 그리고 이 다윗은 제가 까먹었습니다. 블레셋 지역에 이미 다윗은 왕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잖아요. 왕은 아니었지만 왕으로 생각했는데 이 모압 땅에서도 소문이 난 것으로 본 것이죠. 왕으로 또 생각하고 왕으로 간주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이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모압과 친척 관계이기 때문에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친척 관계인가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이죠? 룻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룻입니다.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다윗의 몸에는 모압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있었기에 모압 왕에게 당당히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민이 되는 것은 다윗이 모압을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가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생각하실 수도 있고 생각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한번 연구하면서 생각해 봤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이며 우상의 나라입니다.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할 민족은 모압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모압의 땅에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드린 블레셋 가드와 마찬가지로 모압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고민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현실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인간인데 이런 선택을 한 것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라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윗은 정말 살기 위해 선택한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선택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확실하기 때문에 모압으로 간 것이다라고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라고 표현하면서 모압 왕에게 부모님을 조금 이렇게 모셔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라는 표현을 보면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표현 아니겠어요?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답답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마음 속에서 선택한 곳이 모압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다윗의 선택은 인간적인 선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런가요? 오래 머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모압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블레셋 가드에서 오래 머무나요?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다윗은 정말 계획을 갖고 의도를 가지고 이 속여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가드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자신을 환영하며 받아줄 줄 알았어요. 성공적인 망명을 꿈꾸며 갔지만 그 망명은 처참하게 실패합니다. 미치광이 노릇을 하고 수치와 수모를 당하고 그 땅을 목숨을 건지고 떠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모압에서도 마찬가지죠.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도망칠 때마다 다윗의 개인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이렇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인간적인 선택을 할 유혹이 찾아옵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할 때, 직장 생활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선택하려는 유혹이 오는 것이죠. 적당히 하면 되지. 뭘 그렇게 골치 아프게 해 하면서 그냥 남들 살아가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골치 아프게 살아가냐 하면서 그러한 말들을 듣고 유혹이 오는 것이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와 취업과 결혼에 관한 중대한 선택을 할 때 정말 갈등이 되는 것이에요. 유혹이 오는 것이에요. 아니 그냥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에 원하는 방법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뭘 그렇게 고민하는 것인가. 남들이 그렇게 가는 길을 그렇게 가면 되는 것이지 뭘 그렇게 골치 아프게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인가 라며 유혹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중대한 결정뿐만 아니라 소소한 결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방법과 논리에 입각하여 선택할 유혹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러한 선택에 있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그때 순종할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택할 것인가. 아니 그냥 요때 그냥 살짝 그냥 인간의 방법과 세상의 논리와 그런 수단으로 할 것인가 라는 그러한 그 유혹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지금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기도하고 선택해야 함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요, 다윗은 모압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네, 다윗은 모압을 선택하고 이제 부모님을 인도하여 모압 앞에 나가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모압 왕과 함께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입니다.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나요? 요새에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4절을 보니까 그들이라고 나와 있죠?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부모를 인도하여 그들은 부모님이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라고 해서 이게 부모님이지만 우리가 봤었을 때는 지금 다윗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도 데려올 것 같고 아둘람 공동체에서 400명을 데려오지 않았나.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봐요. 같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라고 했잖아요. 제목을 보면은 이 주제가 생각이 날 수가 있는 것이죠. 본문의 핵심 단어는 요새입니다. 요새는 히브리어로 메추다라고 합니다. 메추다. 정확한 발음인지는 모르겠어요. 메추다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stronghold라고 해요. NIV라든가 NASB 다 stronghold라고 해요. 접근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새는 산성, 성체 혹은 산꼭대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는 요새가 정확하게 어느 장소인지는 알 수 없어요. 어느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둘람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만 이렇게 두고 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합리적인 추론은 모압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압에 어느 요새를 갔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아니면 이스라엘과 모압 국경 사이에 있는 그 하나의 그 요새에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다윗은 지금 요새를 자기가 선택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400명을 보호할 최선의 장소를 자신이 지금 선택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 요새에 관한 자료를 또 찾아보면서 이 마사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추다가 마사다인지는 제가 그 부분에서는 조금 확인이 필요한데, 근데 이 마사다가 이 요새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요새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 메추다라는 그게 이 마사다가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러분 마사다, 여러분 유대 땅의 마사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의 반응을 살필 수 없기 때문에 혼자 하기 때문에 어쨌든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마사다는
이 이스라엘 남쪽 그 유대강야 이 사해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사해 그 부근에 있는 장소인데요. 정말 유명한 장소입니다. 성지 순례의 장소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제2의 유명한 장소로 여기는 꼭 가야 된다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저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듣고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이 마사다는 어떠한 곳이냐면 절벽 꼭대기에 있는 천의 요새입니다. 높이가 434m입니다. 이 관광을 가시게 되면 이 케이블카는 3분 만에 간대요. 케이블카가 있기 때문에 3분 만에 가는데 걸어서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올라가면 1시간 반 걸리는 그러한 이제 434m 정도의 길입니다. 산 정상의 평균 너비가 120m, 길이가 620m, 둘레가 1300m의 평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크기가 보통 축구장 13개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새입니다. 요새. 산꼭대기인 요새인데 그게 작은 거는 아니죠. 큰 크기입니다. 크기가 상당한데 사방이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난곡불락의 지형 조건인 것이죠. 이러한 지형 조건으로 인해 마사다는 요새로 사용되었습니다. 먼저는 헤롯이 BC 37년경에 로마의 침입과 어떤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마사다의 궁전을 만들어요. 여러분, 헤롯은 역사적으로 연구하면요, 의심이 많은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통치를 하는데 이 로마가 자신을 해칠까봐,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차선책으로 이 마사다에다가 요새를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 열심당원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열심당원이 마사다를 이 요새로 사용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AD 66년경에 유대인과 로마인 간의 1차 전쟁이 일어납니다. 무참히 패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AD 70년경에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돼요. 로마군에 의해 무참히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이때 끝까지 로마군과 항전한 열심당원들이 가족을 데리고 도망친 곳이 어디인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마사다 요새입니다. 이스라엘 열심당원은요, 로마군에 대항하기 위해 이 요새를 사용하는 것이죠. 여기서 무려 3년간 버팁니다. 로마의 강력한 군대에 맞서 3년간 버틴 것이 여러분 기적 아니겠어요? 그 최고의 그 힘을 가진 강력한 군대를 가진 그 로마 군대 앞에서 3년을 버틴 것은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 마사다 때문에라는 것인데, 로마 군대도 쳐들어가면서 너무나 공격하면서 놀랬고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요, 아니 물이 없을 텐데 어떻게 견디었는가라는 것이에요. 자기네들 때문에 지금 공격하는데 물 때문에 마실 물이 부족해서 힘든데, 아니 저 꼭대기에서 자들이 어떻게 버티는지 궁금한 것이었어요. 비결은 무엇인가요? 요새 그 꼭대기에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수지가 있었어요. 관계 시스템을 만들어 그 관광에 가시면 그것이 모형도로 조성이 돼 있고 그 답사에 가면 그런 것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물을 저수지에 보관할 수 있도록 그 수로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을 모아가지고 그 버티는 것이에요. 그 크기가 상당해서 몇백 명이 몇 년을 버틸 수 있는 저수지를 만든 것이죠.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3년을 버티는데, 그렇다고 해서 로마 군대가 포기하나요? 그들은 전략을 바꿉니다. 히브리 그 유대인 그 노예들을 끌어다가 그 마사다 서쪽에 흙으로 언덕을 이제 쌓는 거예요. 그나마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그 서쪽에 언덕을 쌓는 공병 작전을 펼치는 것이죠. 그리고 경사로를 쌓아 요새에 진입하기라는 것입니다. 자, 철옹성과 같았던 요새, 이 6개월 동안 이 흙을 쌓으니까 결국에는 진입할 수 있잖아요. 함락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마사다에 사람이 960명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냐면 자결을 합니다. 이방인의 죽기보다 집단 자결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들이 처자식을 먼저 죽여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은 남자 10명이 제비를 뽑아 9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자신을 칼로 찔러 자결하는 것이죠. 로마 군대가 올라갔을 때 이미 다 죽은 상태입니다. 물론 그 여인 몇 명과 아이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다 죽은 것입니다. 깜짝 놀란 것이죠. 난공불락과 같은 요새였지만 끝내 그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죽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세상의 요새는 영원하지 않음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요새는 잠시는 보호는 받지만 잠시 보호받고 편안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의지하는 요새,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의지하는 요새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마다 의지하는 요새는 다양하지요? 네,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뒤돌아보면 나를 지켜줄 것 같던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지켜주나요? 심지어 나를 사랑하는 배우자조차도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나에게 도움을 줄 것 같던 그 사람들, 간쓸게 내놓으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도와주겠다는 사람들도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합니다. 뭐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요. 심지어 자녀를 요새 삼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보면은 잘 키워서 이 자녀가 나에게 큰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자녀를 요새 삼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자녀 역시 요새가 될 수 없음을 알지요. 그러면서도 기대감을 가지고 자녀에게 열심히 투자합니다. 여러분, 또 사람, 자녀, 또 무엇이 우리가 요새가 될 수 있나요? 재물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물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재물이 없으면 불편하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 그 재산이 본질적으로 나를 편안하게는 해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주지 못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혹시 제가 이것 외에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요새는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라요. 다윗은 지금 자신이 선택한 요새가 자신을 보호해 줄 것 같다고 판단하여 간 것입니다. 예,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마사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모압 땅의 그 요새, 정말 훤히 보이고 우리를 지켜줄 것 같은 그 요새를 선택한 것. 지금 다윗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좋았을 것이고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자, 5절이 핵심 구절이죠.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5절인 것입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같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지금 선지자 갓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지금 도망자 생활에서 다윗에게 인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다윗도 답답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시는가 본인도 답답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지금 다윗이 죽음과 생명이 왔다 갔다 넘나드는 그 고난, 사울을 두려워하고 그 가동 앞에서 두려움에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장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또 뒤에 제가 2주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라.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윗이 모압을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게 그 뜻이 아니라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다윗은 복 받은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다윗을 사랑하시는구나 라며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고 때로는 나를 위로하고 그런데 그 말씀이 튕겨져 나갈 때 괴로워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는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다른 게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만약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모압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모압과의 조약을 체결할 수 가능성이 있지 않았겠어요? 뭐 모르기 때문에 그냥 추정해 봅니다. 그러면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모압 사람들과의 모압 사람들이 여호와의 청하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에서 이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압 땅에 가서 다윗이 타협하며 살아간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또 방지해 주시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선지자 갓은 갑자기 선지자 갓이 나타나는지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 아둘람 공동체에 같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 사무엘의 그 말씀에 그걸 듣고 찾아왔는지, 그것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다윗에게 들려진 것이고 다윗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에게 요새 잊지 말고 떠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떠나주세요. 떠나면 어떻겠니? 라는 것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떠나라고 분명히 명령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떠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인간적인 보호와 수단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교훈이죠. 그러니까 요새 잊지 말고 떠나라는 것은 인간적인 보호와 수단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교훈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5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 잊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불에 이르니라. 그런데 유다 땅에 누가 있나요?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이 서슬퍼럭에 있는 그곳에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울을 피해 도망했는데 다시 위험이 있는 곳으로 가라는 것이죠.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결정이에요? 어려운 결정이에요? 어렵죠. 환난을 다시 당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유다 땅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지금 다윗이 환난을 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환난을 통해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 환난을 통해 그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 확 변할 수 있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조금씩 그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자아가 파괴가 되면서 그가 정말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그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인간적인 보호와 안정을 위한 수단을 철저하게 포기하고 누구만 의지하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보호와 수단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 오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과 택한 모든 성도들을 고통스러운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이 쉬운 것 같지만 고통을 당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저리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럼 당신도 한번 당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당하는 고통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면 그렇게 말씀하셔도 할 말이 없지만, 하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것을 겪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인도하셨지라며 고백하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다윗은 순종하고요. 여러분, 두려움에 있었어요. 가드 왕 앞에서 두려워했고요. 사울 왕 앞에서 두려워했던 이 모압 땅에서도 어떻게 보면 두려움에 있었는데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 땅으로 들어갑니다. 어려운 결단이며 쉬운 결단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 오늘 메인 포인트입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요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으로 인해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로 두려움을 갖고 계실 줄 압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실직에 대한 두려움. 오늘 말씀을 통해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요새이시고 피난처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기 전에 다윗이 이러한 환난을 겪고 주옥 같은 그 말씀들을 기록했는데 시편 18편 1절에서 2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그 축복을 받은 것을 이 시편 18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1절 그 제목과 함께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나머지 18편 전체를 예배 끝나고 묵상하시기를 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요새이시며 피난처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이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어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시련 가운데 허용하시고 그 다윗을 또 빚어가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이 시간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힘든 가운데 두려움에 빠질 때 하나님 이 세상에 그 돌아가는 그곳에 우리가 현혹되고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직에 대한 두려움, 장래 걸음에 대한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그 부분에서 우리가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두려움에 빠진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요새이시며 피난처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역시도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또한 말씀을 선포하는 저 역시도 담대하게 선포하지만 장래 걸음에 대한 그 걱정과 근심에 하나님 앞에 아뢰며 장래의 일들을 고백할 때가 많이 있는 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에 빠지지 아니하고 근심 걱정 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피난처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며 산성이시며 방패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힘든 코로나 사태를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하나님, 사람이 비록 선포였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심령 가운데 새겨져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다윗과 같이 그 결단하여 인간적인 보호와 수단과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또 생각하며 54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3장입니다. 543장 우리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저기나 이
지지 않은 내 죄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강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엄마 한 번 더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온라인 가정 예배 우리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또 환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우리가 온라인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온라인 우편 송금 시 헌금자 이름과 내용을 정확히 적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60일 성경 통독이 이번 주는 열왕기하 23장에서 역대상 21장까지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 붙들며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구역 선교사 지원금 청구가 있는데요. 각 구역장님들께서는 우편으로 보내드린 지출 청구서에 서명하시고 다시 교회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4번 강고, 5번 강고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중고등부 사역자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여기에 모인 우리 3절을 우리 찬양합니다.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3절을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온라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느니 사랑만
하나님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 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를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딘 맘에도 주의 밝은 빛 더하여 주신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딘 맘에도 주의 밝은 빛 더하여 주신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고 우리의 요새이시며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방패이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방주의 권속들 위해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방주교회 위에와 그리고 그 자녀와 모든 그동안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